말씀입니다. 설득하시고 설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죠. 지난주부터 제목을 짓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사실 이 제목도 길지요. 근데 이것도 줄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원래 제목은 뭐였냐 하면 구원이 모세에게 달려있지 않은데 모세에게 집착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제목이었어.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음 주까지 하나님은 모세 설득하실 거거든요. 구원이 모세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달렸는데 왜 이렇게 모세를 설득하는데 집착을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뭐였냐면 사실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답하시는 거 보니까 다 대책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대책을 마련하시고 책임지시고 사명을 맡기시지 그게 막 아무 준비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논조로 사실은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 그리고 제가 옛날에 제가 지도했던 초등학생에게 들었던 질문이 계속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학생 하나가 저한테 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가서 설득하고 모세에게 이기적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또 나일강이 필요될 것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그걸 애국 가서 하지 왜 지금 모세한테 저러고 있냐? 라고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일을 시키시면서 다 준비해 가신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이상으로 근데 일을 하실 거면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스스로 애굽에 가서 짠 하시면 되지 왜 지금 이 모세 한 명 앞에서 이렇게 절절매고 계시는가? 모세가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나?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출애굽기 논조는 어땠습니까?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정해 주던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요셉도 없고 요셉의 편을 들어주던 사람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상황이 안 되고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더라가 출애굽기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모세에게 달려있지 않은데 모세에게 집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 비밀을 푸는데 주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설득하시는데 오늘 세 가지 기적을 두 가지 보여주시고 하나를 미리 예고를 하시죠. 그래서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이나 이적을 여러분 영어로 뭘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미라클. 보통 이제 미라클로 알고 계시죠. 맞아요. 틀린 표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미라클 말고 좀 더 강조하여 이 표현으로 말하자면 영어 번역으로 이 표현으로 더 집약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게요? 그렇죠. 사인입니다. 단지 어떤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무언가 표지하여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기적은 놀라워요. 놀라운데 기적은 사람을 놀라게 할지는 몰라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하고 놀라고 우와 신기하다. 일시적으로 관중을 모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기적 자체가 그 신기한 현상 자체가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킨다. 그럼 홍해바다 갈라지는 걸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꿇어 엎드렸어야죠. 결코 사람은 자기 아집대로 움직이지 그 기적을 보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 그 신기한 현상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 사건이 그렇습니다. 풍족히 배불리 먹였더라. 물론 그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라는 개념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들판에서 무리무리 이렇게 앉히십니다. 무리무리 앉히시고 얘네들 다 지금 오늘 날 쫓아온 사람들이니까 내가 먹일 거야 하면서 제자들을 지켜서 앉게 하십니다. 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렇게 그려지는 말씀 한 구절 있지 않아요? 혹시 무슨 구절 하나 다 마음에 들어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는도다. 굉장히 고의적인 정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시편 23편에서 노래된 목자, 너희들을 돌보기 위해 온 목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특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떼서 먹었다로 이해하지만
축사하고 떼어 나눠주시다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오병이어 사건 말고 두 군데 더 나옵니다. 어디냐 하면 최후의 만찬때 축사하고 떼어 나눠주시되, 그리고 바울이 성찬을 설명할 때 축사하고 떼어 나누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그저 신기한, 우와, 야 이거 요만큼 가지고 이만큼이나 먹였대 라는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목자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의 살을 찢고 너희를 나의 피 흘림으로 먹여서 살릴 구원자다라는 예고편이었습니다. 그 표지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공부하게 돼서 헬라어를 보시게 된다면 헬라어 동사가 이 오병이어 사건과 그리고 최후의 만찬과 성찬을 설명하는 동사가 똑같은 동사가 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주 멋있는 게 오늘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청년부 이름이 뭐라고요? 헤세드, 히브리어입니다. 중고등부 이름 뭔지 아세요? 페트라,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최현우 목사님, 이경돈 목사님이 아주 뭐 히브리어, 헬라어, 그래서 저도 이제 이음교회 이름 하나를 뭐 우크라이나어로 지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런 그 의미들, 그 의미들을 고찰해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예고하셨다는 게 너무나 잘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기적이란 이런 것입니다. 기적이란 그저 나 이거 할 줄 알아 이렇게 훅 막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며 너희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거며 삶의 방향이 무엇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저 배불리 먹었다가 결론이 아니라 그가 나의 목자이시고 구원자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기적은 사람들을 놀라게는 해도 변화시키지는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기적, 즉 표적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게 하고 자신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되고 나와 너희가 무슨 관계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이적과 기적을 쓰십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 모세에게 보여준 그 세 가지의 이적, 두 가지의 실행과 한 가지의 예고편은 공연한 것이 아니라, 야 나 이런 거 할 줄 알아 믿고 따라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누구냐면 나 너랑 이런 관계야, 우리 이렇게 이 길로 가보자라고 아주 애절한 프로포즈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깜짝 놀라셨죠? 이제 본문 본대요. 근데 이걸 보고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잘 돼서 사전 작업을 한 건데, 자, 첫 번째이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입니다. 파라오를 보면, 애굽왕 파라오를 보면 이게 굉장히 그 문화권에서는 집약적인 거였는데, 그 이 머리 끝에 뭐가 있습니까? 뱀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당시 파라오에 있어서 그 권력과 힘과 지혜의 상징은 이 독사, 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사라는 표징 자체가 그들에게 권력과 어떠한 지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알아요? 네, 보면 알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삼성, 라이온즈, 타이거즈. 딱 그 상징성에 대해서 하나 각인되면 저절로 이어진다라는 게 상징성인데, 어떤 그 하나의 표징이 무엇과 이어지는 개념이 있죠. 그 당시 독사는 권력, 지혜였습니다. 바로와 직결되는 이미지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탁 드러나십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생명되게 하는 것도 참 신기한데, 뱀이 되게 하여서 그 뱀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 뱀을 다시 지팡이 되게 하는 모세야, 진짜 왕이 누구게? 누가 진짜 왕이게? 모세야, 내가 진짜 왕이야. 너 바로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바로의 궁으로 못 돌아간다고 애석해할 필요도 없고 가서 맞선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누가 진짜 왕이게? 내가 진짜 왕이야. 그 모든 권력과 그 모든 행사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 나야. 먼저 첫 번째 이적에서 그것을 말씀해 두시죠. 두 번째 이적, 손 문둥병 되는 거 보이시고, 그리고 회복되게 하십니다. 문둥병이라고 이제 우리는 번역을 하지만 그것이 어떤 희귀한 질병이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건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게 하셨다가 회복하셨다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뱀 기적을 통해서 내가 최고 권력자야. 근데 그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회복의 역사야를 이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의 저력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옛날에 그 정말 막 빚을 내 가지고 유럽 여행을 기어코 한번 학생 때 간 적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자 어디 가나 낙서가 있는데 어디 가나 진짜 낙서가 있는데 한글 낙서가 꼭 있다라는 사실에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BMW 박물관을 갔는데 입구 앞에 지금은 다르겠지만 뭐 벌써 수십 년 전이니까 늙었어요. 혜태 타이거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BMW 박물관 갔는데 12개 언어로 그 박물관 내용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동양의 대표로 중국어, 일본어는 있는데 한국어가 없는 거예요. 막 자존심 상해하고 있는데 맨 밑에 한국인이 유성매직으로 번역을 써놨어요. 이야, 나 그거 보고선 진짜 한국인 대단하구나. 뭐 그러면서 뭐 콜로세움, 바티칸 어디 가나 화장실, 뭐 때르미니, 뭐 화장실 다 한국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심치 않았던 게 이렇게 막 해외에 나가서 막 공중 화장실 가고 그건 무섭잖아요. 근데 그 벽 앞에 한국말 낙서가 있어가지고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뭐 옆칸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 다 써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그 어떤 권력자의 집터를 갔다가 그 주변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번뜩 생각이 났어요. 그것이 아주 기세등등한 아주 많은 권력을 행사하던 어떤 이의 집터였는데 이런 낙서가 의미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병을 낫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마을이 역사적으로 어떤 이렇게 몹쓸병이 한번 훅 지나간 적이 있나 봅니다. 근데 그 위세 등등했던 그 지도자의 권력이 하나도 누군가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권력의 한계죠. 인간의 권력은 권력입니다. 일시 행사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희생한다 한들 내 앞에 돌봐야 될 백성 하나 아픈 거 고쳐내지 못합니다. 애는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러나 대신 책임지지도 대신 아파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보다 높은 하나님이요 내가 진짜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인데 내가 그러한 나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너의 문둥병을 낫게 하는 회복의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전능을 다하여 너를 살리는 데 쓸 것이다. 나의 권력은 너를 낫게 한다를 보여주시는 전혀 다른 개념의 왕의 개념과 권력의 개념을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한 만큼 우리가 회복되는, 이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보통의 세상의 권력자는 그 권력자가 힘이 세면 셀수록 그 주변에 있는 우리는 우그러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이 세면 센수록 그것이 다 우리의 회복이요 우리의 구원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영광으로 우리를 살리기에 너무 감사한 정말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는 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29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 이거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전화해요. 왜요? 주보 보다 보니까 박 목사님네 주보에 오타가 계속 나오더라고. 뭔데요? 수요 예배 제목이 3주째 똑같던데 죄를 씻기 위한 전략이지 전력이 뭐야? 여러분 전력 맞습니다. 수요 예배 3주 동안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와 힘을 다루어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 전력을 다하셨다가 주제였죠. 단지 전략을 핀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간다. 하나님의 전능함이 무엇인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강해도 참 이런 생각을 해봐. 내 딸이 열날 때 1도도 낮출 수 없어요. 와, 우리의 사랑 사실 너무 무능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 열이 나는데 1도도 낮춰줄 수 없어요. 허리가 아픈데 대신 허리가 아파주지 못해요. 지켜보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신 죽으셨고 부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건 얼마나 큰 사랑이요 얼마나 큰 전능입니까? 무기력하게 죽으신 게 아니라 이 모든 상식과 모든 어떤 해결 방식과 왕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두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 이러한 이적들을 맛보면서 개념의 전환이 됐어야 됐습니다. 백성이 무엇이냐? 본인이 애굽에서 체험한 백성이라는 것은 왕에게 다스림받고 압제당하고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복속된 존재, 순종이라고 말하지만 명이 들어오면 거절 못하는, 벌벌 떨며 지켜야 되는 순종, 왕,
다스리는 자, 지배하는 자, 우리 위에 올라가 있는 자가 개념이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모든 개념이 바뀌죠. 내가 진짜 왕이며 그런데 나는 백성인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며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는 것이며 너희가 순종한다라는 것이 압제적으로 끌고 간다가 아니라 이러한 나를 지금 모세야 너한테 소개하고 있으니 제발 나를 믿고 따라와 나오라고 사람을 설득하는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죠. 개념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하시는 작업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지막 나일강이 피가 됨, 이것 또한 따뜻하죠. 상상만 하면 무시무시하죠. 강이 피가 된다. 게다가 애굽은 이집트는 나일강의 진짜 나일강의 증거다라고 할 정도로 나일강 때문에 모든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일강에 대한 그 텍스트들을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옥 같은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나일강의 별명이 있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이거와도 같습니다. 생명의 아버지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나일강의 별명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피로 바꾼다는 거죠. 그것을 단숨에 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 그리고 너희들이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단숨에 없어지게 할 수 있는 나. 그러니까 무시무시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거, 얘들아 진짜 부모가 누구겠니? 진짜 생명줄이 누구겠니? 진짜 너희의 생명과 너희들의 모든 것에 부모되고 너희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존재가 누구겠니?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의 이적을 통해서 무시무시함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진짜가 어디냐를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증명이 아닌 나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아? 똑바로 해 무릎 꿇어 이것이 아니라 나 진짜 네 편이야. 내가 진짜 왕이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다해서 너 살릴라 그래. 내가 네 부모야. 모세야, 손잡고 가자. 내가 자기 증명하고 내 위세 떨치려고 그러고 내 능력 증명하는 거였으면 아까 초반에 윤현부의 질문처럼 곧장 가서 바로 치고 끝장내고 우와 내가 왕이다 하면 돼. 근데 지금 내가 이 전능함을 가지고 너 하나 설득하고 설명하고 있잖니. 왜냐하면 너부터 내가 누군지 알고 너부터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가야 되기 때문이야.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저 어떤 행정적 실무와 결과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우리를 회복하고자 함,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함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단련이 됐을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 꼬리 잡으면 끝납니다. 잡는 순간 와서 물죠. 꼬리를 잡는 건 금기시돼 있고 무조건 머리를 잡아라는데 그거 잡으라고 합니다. 벌벌 떨며 잡았겠죠. 근데 잡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됨을 보는 겁니다. 자연 현상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걸 체험하는 것. 문둥병? 근데 자기가 그려지죠. 내가 지금 이거와 같은데 40년 동안 할아버지 돼서 광야에 있는 내가 사실 이 손 같은 게 지금 내 인생인데 넣다 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모세의 입장에서도 그걸 체험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한 번 더 갖고할 수 있었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갑니다. 그 애굽 가서 하지 모세한테 가서 저러고 있나? 능률을 원했고 하나님이 자기 증명과 자기 위세 떨치는 자기 권력 확장하는 것이 관심사였으면 애굽 가서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틀린 겁니다. 그는 아버지로 있고 싶으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게 먼저며 강압이 아니라 말해서 설득할 정도로 우리를 존중하고 아끼시며 그 마음부터 설득하여 관계,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 어미와 딸로서의 관계, 그 관계부터 확충해 놓고 나머지 일을 펼치려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위세를 떨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는 백성들이 죄로부터 씻겨서 함께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예고 드리지만 이 밀당이 다음 주까지 돼요. 다음 주까지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하십니다. 그 비능률을 감수하면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고 계시나? 하나님 뭐 시원시원한 거 하나 없이 하나님 왜 이러고 계시나? 여러분 그것이 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과정이라는 거. 그냥 단숨에 해결되고 톡 사이다 튀고 뭐 말짱하게 다 해결돼 버리면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아보아야 할 그 날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상황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다 하실 겁니다. 알아가게 하시려고. 대학교 면접이 생각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절이 얼마나 그 간절했으면 벌써 글자도 오타가 나왔어요. 대학점 면접이 뭡니까? 대학교 면접인데 그 이제 제가 재수하면서 대학교 면접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삼수하면요 영장이 나왔어요. 나이가 차서. 그래서 영장 들고 공부해야 됐고 웃긴 게 그 당시 법은 붙어도 한 학기만 다니고 군대를 가야 됐어요. 그만큼 그 영장의 위력이 셌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들고 수능 시험까지만 연기해 주세요. 연기하고 한 번만 연기할 수 있고 거기 수능에서 대학 떨어지면 바로 끌려가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수할 때 삼수까지 안 가고 대학을 붙는다라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고 싶은 대학도 쓰지만 반드시 붙을 대학도 막 써넣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건 붙어야 돼, 어떻게든 붙어야 돼 하는 대학을 딱 썼는데 그 대학교 면접이 딱 발표가 됐는데 그날 사람 입시생이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까지 면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박민근 면접일 주일 11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랑 겹치잖아요. 고민을 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건 그 당시에 제 결정이지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들으세요. 근데 그 당시 저로서는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당시 저에게 학생이라는 신분을 주신 것이고 그 학생으로서의 신분도 전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9시 예배도 있고 7시 예배도 있었고 저녁 예배도 있었고 제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라면 나의 학생의 의무도 다하면서 다른 예배를 드리고 시험을 보러 갔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의 마음이 다 이렇게 면접에 쏠리는 겁니다. 면접에 쏠리고 그날 면접을 위해서 제가 하던 봉사, 헌신 다 제끼고 면접에만 제가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벌벌벌 떠는 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를 보다 보니 이런 상태라면 7시 예배를 드리던 9시 예배를 드리던 저녁 예배를 드리던 제가 그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겠습니까? 면접에만 신경 쓰겠습니까? 이미 하나님보다 면접이 우상시 되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사실은 말이 좋아서 그렇지 면접을 가기 위해서 미리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배 때우고 출발하자라는 마음이 저에게 훨씬 큰 거를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진중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깔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학생의 예배도 드리고 학생의 신분을 다하겠다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얕잡아 몰고 있고 군대 가는 게 두려워서 이 면접판에 벌벌 떠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 있는 나에게가 딱 직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학 면접을 안 갔을 때 아예 안 간다고 결단을 해버리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저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표상할 수 있겠다. 그래서 면접을 안 갔는데 다른 대학도 떨어지고 삼수를 하게 됐고 삼수도 잘못돼서 군대에 끌려갔다. 그래서 군대에 끌려갔다 왔는데도 25, 6살에 다시 수능 시험을 본다라는 인생이 될지라도 괜찮겠나를 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진지하게 물었어요. 진지하게 묻고 제가 결단을 합니다. 내 인생이 대학의 당락과 군대 가기 전에 대학에 붙어놓는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진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인가? 그때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교회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필 또 찬양팀에서 이 찬양을 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가? 사실은
다른 게 채워져 있으니까 덧붙여서 만족하는 거 아닌가. 다 뺏어가고 주님만 딸랑 남겨두면 이게 뭐예요 하는 게 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막 강력하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순간도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겨지거나 예배를 그냥 한번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드려지는 것으로만 되게 하고 싶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신뢰한다는 입장으로 저 내일 주일 면접은 안 가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주어지는 현실에 정말 열심히 하겠고 딴 대학 시험 전력을 다해서 보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하고 대학 면접을 안 간 적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면접 날짜가 주일로 딱 떨어졌을 때 제 질문이 그거였죠. 하나님 왜 이러고 계시나? 내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왜 이따위 상황을 나한테 맞닥뜨리게 하시나? 되돌아보니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좀 속 시원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대학 면접 안 갔죠? 딴 대학도 떨어졌죠? 여러분 저 삼수한 건 잘 아시죠? 그렇죠? 유학도 못 가,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못 났어요? 비극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날 책임 안 졌냐고요. 그러니까 다 생략하고 그날 그 면접 안 간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잘못돼 있냐고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게 그렇게 옹졸하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만들어 둔 것이 그 이후에 더 큰 시험들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년 금요예배 때 여러분께 말씀드린 혼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전 재산 빼서 준비했던 유학에서 그 면접관 말 한마디에 당신 못 가라고 해가지고 대학도 다 붙어놨는데 그 대사관 면접자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 제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그 업그레이드 돼서 제가 면접관에게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Thank you for your hard working. 오늘 너의 수고에 감사한다. 너의 판단이 정확할 것이다. 그래 나는 못 간다. 그래도 내 인생은 잘못되지 않아.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상황이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아시는 가운데 내일부터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못 보던 거 하나 더 보게 되실 겁니다.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라는 실천 강령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있죠.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심중에 새기신다면 내일부터 다른 세상이 보일 겁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 상황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보게끔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 하나님을 알아보게끔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특히 오늘 청년부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설교를 필기하는 걸까요? 딴짓을 하는 걸까요? 이게 심란한 가운데 네, 근데 계속 열심히 적으니까 계속 열심히 해보지만 기용이었구나. 덮는 거 보니까 아니었나 봐요. 근데 계속이었으면 계속 적을 거 아니에요. 아니었나 봐요. 네. 청년들이 있으니까 같이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공략하진 않아요. 핍박의 시대처럼 교회를 직접 공략하진 않아요. 그죠? 일제시대같이 교회를 직접 공략하진 않아요. 대신 사탄이 전략을 바꿨죠. 세상을 복잡하게 해서 시선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물타기를 해요. 교회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게끔 하는 게 굉장히 지금 희석되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이거 뚜렷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선명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선명해야 되고,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고 계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보게끔 하는 과정인 줄 믿으시는 가운데 어떠한 것에도 쉽사리 낙심하지 마시고 어떠한 것에도 쉽사리 오만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 그날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는 각오로 말씀을 먹으며 기도를 하며 서로 간에 격려를 하시고 어떤 좌절되는 순간이 와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들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너무 다사다난한 일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신방을 하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제 인생 경험에서 어떠한 조언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듣고선 같이 한숨 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무수히 들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이 상황을 붙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자 각오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실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체감해 가실 겁니다. 하나하나 알아가실 겁니다. 오늘도 또 예화들이 밀렸습니다. 다 나중에 하기로 하면서 너무 기대되죠? 나중에 이게 다 요즘에 하나하나씩 못하는 게 생겨요. 지난주에 무지개 못했는데 오늘 또 사울의 폐위도 못해요. 달란트 못해요. 혹시나 부족한 설명이 되는 게 있으면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선명해요. 여러분 주제 명확히 들어갔죠? 더 할 필요 없어요. 제 말이 많아진다고 은혜와 깨우침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명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겠다라는 이 각오를 들고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으로 오늘 마무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